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말씀 한번 우리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읽은 말씀 한번 다 되짚어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봐요? 죽어 있어요. 그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냥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죠.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생명은 왜 살아있어요? 죽지 않으니까. 그죠? 이건 살아있어. 한 100년 살 거야.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살아가실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그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져요. 그죠? 이게 모순인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순 없게 이 역할 운동을 하게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뭐가 죽느냐?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욕망,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죠?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가깝게 넘겨드림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육신적인 걸 죽이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의 사건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그 사건이 자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는 일. 이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죽음에 넘겨져요. 그렇게 넘겨져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겐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데 죽을 만큼 죽을 똥 살똥 죽음에 무릅쓰고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손해나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 죽음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유익이 엄청나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꿀만 빨고 살아야지 하고 여기 와가지고 기뻐, 기분 좋아, 오늘도 기분 좋아. 근데 오늘 기분 나빠. 나 이 교회 나가기 싫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맨날 죽음의 고통 속에 집어넣는 삶을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꾸 신앙을 육신의 만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죽음에 내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에 내어주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왜 이런 것들은 그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위협과 고난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낙담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죽음에 내어줬는데 스마일이 나오고 행복한 표정이 나오고 사랑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스마일이 나와야 돼요. 전 그런 것들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막 나를 비난하고 막 모함하고 막 이런 것들 글이 올라가요.
그래도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교회에서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웃어 미친놈처럼 그냥 반가워요, 형제님. 그러고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면 일단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게 기본이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막 눈에 딱 앞에서 마주오면 다 고개 틀리고 막 이렇게 가고, 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그 전에 있던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반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명이라는 건 땅 아래 씨를 뿌려 놓으면 그냥 뚫고 나온다고요. 그게 땅이 덮였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지.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막 억지로 해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먼저 가서 사과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막 안 하면 막 지옥 갈까 봐 하는 식으로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기쁘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교회 가서 형제 자매 보는 게 막 너무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교회 나오는 게, 또 나가야 되나? 교회 옮길까?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걸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제부터 4장 3절부터 5장 8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면서 제가 읽을 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려졌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려져요. 누가 가려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려요. 그거 못 쳐다보게 만들어요. 왜 못 쳐다보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걸 자꾸 제공해요. 그 교회 가지 말고 이거 합시다. 교회 가봐야 뭐해? 그냥 교회 가면 머리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많은 육신적인 제한들을 하게 됩니다. 놀러 가자.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낫지. 좋은 공기 마셔야지. 건강해. 주님도 섬기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합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마음에 거부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못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죠? 바울은 자기에 관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느니라. 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날 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러 이곳에 온 종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라 저 사람 마음속에. 제가 이제 나를 믿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있는데 내가 질그릇이야.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릇이 좋아서 그래. 이 얘기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내가 좋아서 그래, 내 신앙이 좋아서 그래, 이걸 자꾸 주장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든 말든 그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반드시 약속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이 와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다고 사방에서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더니 이 사람 때문에 싫고, 저 교회 갔더니 저 사람 때문에 싫고, 저 교회 갔더니 목사 때문에 싫고, 막 여러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피하고 육신 너 기분 나빴지 오늘. 오늘 그 교회 가서 너무 불쾌했어. 나하고 같이 다른 교회 가자. 아니 다른 방법 찾자. 이러면서 육신을 칭찬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고난이 생겨요.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괴로워해요. 근데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꿀 빠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고난이 와야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 고난을 이길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꿀 빨고 앉아있으면 보상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나 비난하고, 나 욕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11절. 빨리 읽어야겠다. 네, 시간 머물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그런 사망에 나 자신을 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들이 생명을 낳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시사. 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죽음, 괴로움, 고통, 핍박, 난처함, 이런 모든 것이 뭘 위해서 있대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생겼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죠? 난처한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맨날 꿀만 빨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이거 뭐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뭐 전부 다 왜 이런 모양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들을 불만하고 불평한다고요.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감사를 하기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죠. 이런 까닭에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여러분들의 겉사람, 여러분들의 육신은 다 죽음에 내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은
영원하게 새롭게 돼요. 계속 영원히 새롭게 돼요.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그것도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야. 잠시. 이 잠시 받는 고난을 왜 하느냐? 이거 잠시 받으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유익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몇십억만 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몸,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몸매 이런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삶, 그곳에 누리는 모든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소망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영원한 거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죽으면요. 뭘 아셔야 돼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은 진짜 잘 몰라. 성도들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가로치고 여러분들 여기에 영원한 집 쓰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잘 쓸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실현해내고 살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나중에 여러분들 이 육신은 죽고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육신은 변화된 몸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드러나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여러분들이 이 장막을 짚고 관절염이 있는데 교회 나가고 그죠? 무릎이 아픈데 계단을 오르면서 교회를 올라가고 하는 이유는 이 몸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얻냐? 새로운 육신을 여러분이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입고자 하면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이 죽어가는 육신을 삼켜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일을 감히 해낼 수 있는 것.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내 몸을 아파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돈을 들여서 밥 사줘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 일을 왜 하냐고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 잠깐 고생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은 무엇이냐?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명분만 준다면 내가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가족이 출세하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사형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걸 바라보면 낙담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오늘날 내가 죽어가는 목숨을 어차피 죽을 이 목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놓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낙담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새로운 생명과 이것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 다 일일이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언급하면 8절부터 보게 되면 고난이 있겠다, 핍박이 있겠다, 죽음의 위협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여러분들을 이런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얻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놓이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위로자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고난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하기 싫어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성령님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육신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10년 더 살다가 지옥에 가느니, 그죠? 한 1년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는 사실들을 가로에 넣는 필기 시험에서만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실현돼야 된다. 제 입증했어, 그 사실? 이거 믿고 있는 거 맞아? 오늘 결정한 거 보니까 정말 이거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돼야지. 가로 치고 나서 성령님께서 필기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가로 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나 이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내가 이 짓을 뭐 하래?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데 모른다는 걸 너무 많이 발견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실현해내야 아는 거지. 필기시험 통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으로 저기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자기 지식의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는 거는 다 많아.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내느냐? 자신을 안 죽여요. 자기 육신을 더 편들어.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꿀 빠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삶이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나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가로쓰기는 다 아는데 내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안 생기고 증오와 미움과 예를 들어서 불평과 이런 것들만 계속 쏟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알아봐야 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로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구원받는 사람만 치료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과 어울리며 그들을 치료하고 대하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어컨 수리업자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에어컨만 고쳐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에어컨도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다른 특별한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맨날 달달한 이런 삶만 주어지는 공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죠?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상황들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힘을 이용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더욱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풍성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살아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칭찬하실 거고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의 삶은 하나도 사랑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없고 그냥 고난만 생기면 달아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 신앙하고 있는 게 맞아? 내 백성이 맞아? 거기서 너 오래 사는 게 유익한 거야? 그럴 바엔 빨리 나한테 오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어? 네가 시간 지나봐야 지는 건 죄밖에 더 없는데 그거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4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는 질그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주 연약하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는 아주 귀하고 값지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다른 것들이 생겼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그죠?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돼.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막 자녀를 잃고 아니면 사업이 망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이 딱 왔을 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곤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밝고 명랑하고 스마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죠? 어저께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당신 막 비난하던데 그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필기시험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필기시험으로 하늘나라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필기시험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고 있는가? 그 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보면 자, 사방에서 고난이 있으나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방에서 고난이 생겨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별의별 고난이 생겨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데 아들이 아프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데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에 장애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괴로워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부모님 병간호 하는데 너무 행복해. 예를 들어 자녀 사업이 망해서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뭔가 행복해.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처한 일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모이면 질병이 전염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 막 난처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다 생각해 줄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와 방법들을 주시는 걸 우리는 저 같은 경우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요 핍박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다른 잣대로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개망나니 짓을 해도 납도.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쟤 뭐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면서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잣대를 하면서 우리 핍박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었던 일들은 사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막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교회를 분위시키려고 그러고 교회를 막 깎아내리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제일 만만한 건 뭐예요? 목회자를 막 공격한다고. 목회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해가지고 뭔가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꾸로 트림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버틴 것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적어도 한 1년은 앞으로 봐도 1년 동안에도 금방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갈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결과는 모르지만 매 순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10년 약속해 주지 않으면은 나 뭐 안 하겠습니다. 나 월급 약속 안 해주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 일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죽음을 짊어졌다는 거는 그 문장 자체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무덤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10절부터는 우리에게 이 10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 읽다 보면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반응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다 들어.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주시고 뭐 이런 축복도 주시고. 근데 이제 네가 죽음을 짊어지고 네 자신을 위험에 내어뜨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 얘기 순간 내가 해야 될 항목이 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싫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는 이 부분부터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죽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놓느냐. 죽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상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계신다. 이 보상 놓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트로피 주고 뭐 이런 것들은 받을 때 좋고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죠. 그죠? 그리고 녹슬고 트로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은 받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근데 여기 영어 문장에 보면요. The life also of Jesus might be made manifest in our body.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가 뭐냐. might b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 might be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적 고통이 오고 내 안에 뭔가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아닐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눈물이 없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와, 저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는 너희에게 달려있다니까 might be예요.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해내느냐? 이건 다 노예요. 정말 그걸 해내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발견해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요, 진짜 죽었어요. 죽는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잡혀가면 노예가 되고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예배를 온라인 형태로 바꾸시죠.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초대교회에 그들이 그 핍박 때문에 모임의 횟수를 줄였더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지금 살아있어? 그 집사 살아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형제가 아직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군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죠? 또 오늘날에는 뭐예요?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 온라인 예배가 어딨어, 성경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막 아무 얘기나 하지 말던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 정말. 그죠? 여기에 뭐 양천구 구청 안전관리과 직원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 예배하기에 그 형제가 우리를 잡아놓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죽었다고 납작 엎드려야지, 아니야 온라인 예배도 예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을 만들지 말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라틴어, 뭐 그리스어, 헬라어 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특정 계급만 사람들만이 라틴어로 공유했던 성경이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서 밑에 장작을 깔고 불을 붙여갖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신앙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주어지고 신앙의 간증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사망 안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그 사망으로 인해 수고한 결과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죠?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로 생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죠? 같은 믿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왜?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들에 비하면. 14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시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실현해내기가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걸 실현하기 어렵냐? 부활의 진리를 실현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죽고 나면 예수님께 새로운 몸을 주시고 우리가 일으켜질 것이다, 이 부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다 알아요. 뭐 나중에 부활의 새로운 변화된 육신을 주시겠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교리적 진리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한부 인상이 생겨서 인생이 정해졌다, 암에 걸려서 정말 어떤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괴로움과 문제가 막 이렇게 왔을 때 나에게 맞아,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내가 잠시 육신을 버리고 이 땅에서 거서 버린다 그래도 나는 영원하게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하게 살 거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야. 이건 잠깐일 거야. 이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실현해내는 삶과 그렇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진리는 다 알아. 근데 문제만 하면 어떡하지? 이 고통 어떻게 견뎌내지? 기분 나빠 죽겠어. 주님, 이 고통 좀 제거해 주세요. 고통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 그때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잠시 못 나가겠어. 교회 못 나가겠어. 고통 때문에 나 성경 못 읽겠어.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막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은 잠깐이다. 이 고통은 일시적인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해야 될 일,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멈출 수 없어. 내가 이 일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안 나가고 앉아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거 조금 아프다고 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여기 나와야 말씀을 듣고 여기 나와야 내 삶이 바르게 교정될 수 있고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잠시 불편하다고 안 나간다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영원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사실들을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의 현실적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그게 교과서적으로만 진리로만 그냥 어떤 교리로만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극복해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좌절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 1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16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저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와, 저것도 문제네, 저것도 문제야, 저것 때문에 나 죽겠네, 저것 때문에 고통이 오겠어, 막 이렇게 문제들이 막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도대체 뭔가 해결 방법이 없고 이 세상은 그냥 문제 그대로야.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인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만약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믿었음으로 말한다. 나는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지만 나는 상관없어. 왜? 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잠시야. 잠시.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해답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막 여기서도 폭동, 저기서도 폭동, 저기서도 데모, 광화문에서도 데모, 여기서도 데모. 이건 모두 문제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막 다들 서로 막 거짓말들을 서로 해요. 뭐 과장된 거짓말들과 이런 것들 서로 소문해가고 이쪽은 이쪽 진영대로 막이야 거짓말이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리는 요만큼밖에 없고 뭐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여기도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맨날 절망이야.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한데 난 신경 안 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세상을 살면 여기서의 삶은 잠깐이야. 나는 저기서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난 여기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삶과 감정이나 무슨 내 행복이나 화평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환경은 다 똑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문제 해결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막 골치 아프다가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비난을 받아도 행복하다고, 기분 나쁘지 않다고, 고난이 오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 뭐 때문이지? 그 사람이 바뀐 삶을 보고서 어저께까지 나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세상에 원망하고 막 세상에 이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세상에 이걸 해주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맨날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겠어요?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장 15절. 이 감사를 통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17절.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나는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바울은요, 쇠사슬에 묶인 채 난파당하고요, 해변에서 살아남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있다가 처형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어떤 때는 하도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났어.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흐트리고 있는 고난이 과연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나 교회 못 나오겠어, 괴로워서 나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하는 일들이 정말 이 바울이 겪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의 차이가 어떤 비교가 됐는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악한 습관이 있는데,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악한 습관인데 뭐냐면, 요만한 문제를요, 이만하게 침소봉대해요, 맨날. 그래갖고 자꾸 분열을 시켜. 나는 기껏 다 다듬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분 나빠서, 헤이! 이렇게 갔다고 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냥 기분 나빠서 간 거야. 근데, 아이고, 그 안성식 형제가 그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고, 세상이 쪼개질 것처럼 막 얘기해. 그럼 무슨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인식 속에서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목사를 섬기고 살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문제를 이렇게 침소봉대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습성.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도 다듬고 보듬고 하나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냥 요만한 문제도 막 크게 만들어.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 형제 보니까 말이야, 나 도대체 못 견디겠어. 무슨 문제인데? 바울이 겪는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문제인데 그게 못 견디겠냐고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는 어떻게 일하겠냐? 목숨을 내놓고 남의 지역에 가서 맞지도 않는 음식 먹고 그들의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 갔더니 글쎄 요즘에 커피 머신도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한다든지 히터가 작동 안 돼서 그게 도대체 그 히터가 그냥 너무 작동 안 돼. 추워서 예배 못 드리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만큼의 문제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문제에서 요만한 문제 갖고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내가 기분 나쁘게 갔으면 내 실수인가 보다 하고 다음에 하고 아물면 되죠. 근데 그럼 누가 말 한마디 가지고서 이렇게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암 투병하고 있는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서 일했던 그 성령님께서 그 자매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중요해. 좋은 공기 마셔야 되겠고, 내 몸이 편해야지. 그런 사람과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다음 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걸어갈 수 있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과연 어느 곳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멍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멍에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게 오면 내 멍에는 가벼운데 가벼운 멍에를 우리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멍에가 없는 삶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안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여기 문제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못 오게 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문제는 여기 남아서 저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남편을 사고로 잃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기뻐하고 주저앉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 뭐 하나 갖고도 세상을 다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무엇을 잃었다 한들, 그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기쁨의 신앙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놓지 않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50년 동안 마비병에 걸려서 살던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던 무슨 마비병에 걸렸던 수술을 3차례 하고 4차례 했는데도 막 제대로 못하고 거의 휠체어와 침대 생활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한 50년, 60년, 70년도보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약 1분간의 시간을, 무게를 여기다 달아놓고요, 여러분들이 70년 살면서 70년간 살았던 고난의 무게를, 최고로 고난스럽게 살았던 삶의 무게를 여기다 얹어놓으면요, 영원한 삶의 1분이 훨씬 더 무겁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분만 생활해도, 내가 그 당시에 그건 잠깐이었구나. 그 50년, 60년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건 진짜 잠깐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우리가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시간상. 고린도서 15장 51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 영혼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삶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4장 17절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했잖아요. 훨씬 더 뛰어나다. 뛰어나다도 아니고 더 뛰어나다도 아니고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과대하게 표현했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위대함이 영혼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해놨지만, 네가 여기 와보면 정말 영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나와 함께하는 영혼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20년 동안 두통을 앓았어요. 30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영혼이 시작하자 한 1분만 되면, 아이고, 그 무게가 훨씬, 영광의 무게가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예쁜 얼굴, 은행 계좌, 차, 집, 친구 이런 것들,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 후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주 영원한 문제들입니다. 영원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잠시 있을 것에 가지고 있느냐. 이 몸, 여러분들이 오래 써봐야 100년 쓰다가 버릴 몸이에요. 이 몸에 관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오는 일조차도 망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몸을 그냥 기꺼이 죽음에 난 내놓겠다. 뭐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이거 갖고 붙들고 앉아갖고 몇 년 더 살겠다고 교회에 빠지고 이러느니 내가 몇 년을 덜 사는 한이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입증이 안 되는데 뭐 나는 신앙의 고수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옳은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죠? 16절. 그 다음에 16절 보게 되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빠르게 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썩어지죠. 이거는 뭐 사실적 진술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과거 지켜보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갈면서 얼굴이 점점 젊어지거나 점점 뭐 동안이 되거나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속도가 조금 늦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계속 늙어 죽어요. 이게 진술이에요. 그죠?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서 읽을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새로워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 공장에서 딱 나오면 그 키로수가 제로겠죠, 제로. 처음에 출고됐어요. 물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잠깐 움직이고 하는 것 때문에 키로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날마다 새롭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그 차를 가지고서요 10km 썼어. 아니면 50km 부산까지 갔다 왔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키로수가 다시 제로야. 그죠?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뭔가 막 생활하다가 다음날 딱 되면 항상 리셋되는 거예요. 0으로. 자동차가 10년을 썼는데 타이어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맨날 새 거야. 새롭게 돼 있네. 제로, 스타트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뭔 얘기예요? 맨날 리셋이에요. 리셋. 맨날 새로워져. 맨날 그냥 새 거야.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영으로 리셋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멈추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경우 정말 그의 평생을 보면요. 맨날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놓임과 매 맞고 막 이런 일들이에요.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가 어떤 질병에 들었다가 다시 고쳐졌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꺼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간 이유는 뭐냐? 그가 바라본 소망의 그 속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영원의 세상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생명을 얻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들고 내가 오늘 맞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늘 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계속 살다가 그가 죽은 것은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무 슬픈 이야기들만 쌓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슬픔이 주어지지만 고난이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정말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고 여길 정도의 기쁨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입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입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 앉아갖고 나는 신앙을 많이 알아서 이 목사는 이게 문제야. 저 목사는 저게 문제야. 이래가면서 여러분 문제 감별싸움을 해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옮겨 다녀갖고 신앙에 낼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라서 엘리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나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삶이에요. 정말 교회를 선택할 때 신중하시고 선택하셨으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수록 입증해 나가는 삶을 사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증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당신은 위대한, 나 정말 기쁘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기쁜 나빠. 나 또 딴 데 갈 거야. 그럼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는 뭐예요? 슬픔의 기록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뭐 하나 이겨낸 적도 없어. 그 핑계만 대 계속. 나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